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하실 거예요. 최소한도 서너 개씩은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보통 교리 공부하면 배우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다, 만유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선한 목자 되신다, 힘이시다, 바위시다, 산성 같은 분이다, 나의 피할 피난처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 상징어들을 여러 개 얘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 대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질문했을 때 많이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라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다반사라는데요,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까 봐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루터 있죠? 종교개혁 주도한 마틴 루터 목사님 경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했겠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이해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관계 맺은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 있게 심겨진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많이 좀 건강치 못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늘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되어졌대요. 어떤 분이냐 하면 늘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기가 잘못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징치하시는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항상 자기는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혹 윤리적으로 무슨 잘못된 일을 범할 때는 항상 이 뒤가 불안했대요. 언제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번개로 자기를 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성년이 돼서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이미지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삶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Image of God. 요즘 현대 신학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처벌할 기회만 노리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매일 아침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교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관한 하나님이에요. 내 일에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가서 매주알 고주알 나의 일을 상의하고 묻고 또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Image of God,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데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내가 이해한 그 하나님처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굉장히 용서해요. 관대하게 남의 잘못을 눈 감아줘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 내 지금 영혼 속에, 내 무의식과 의식 속에 생겨진 이 이미지 of God이요, 굉장히 퓨니티브해요. 굉장히 막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시는 하나님이고, 잘못했을 때
징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들이 잘못한 거 볼 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런 잘못을 하다니 하면서 같이 막 분노하고 징치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뭐 코릴레이트 했다 그렇게 설명해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내 자라온 과정, 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지금 성년이 됐다면 그 성년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굉장히 크리티컬한가요? 굉장히 이해하고 감싸주나요? 인정해주나요?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나요? 위로하나요? 아니면 굉장히 막 비평적이고 아니면 또 무관하게 그런 시각으로 보나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내 가슴에 품고 내 영혼에 품고 살아가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보면서 거꾸로 추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보는 거예요. 아까 루터 얘기했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 막 잘못하면 그냥 막 쥐어박으려고 하는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던 이유는 그분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마치 성경의 바울의 아버지처럼 철저한 교육,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아버지셨대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 자기가 읽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자기 영혼 속에 새겨졌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내는데요. 요즘 학자들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나와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 성경에서는 여러 이미지로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그 중에 하나, 어머님 속에서 본 그 이미지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맺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머리로만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중심에서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서 소개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 그 개념, 그 아이디어, 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 생활 하세요. 이렇게 뭐 교회 뭐 영성의 일지 뭐 1.15 묵상 운동 이거 형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아주 귀한 영적인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요한 1서는 뭐 전체적인 주제가 참된 교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 책을 쓴 동기가 뭐라고 그랬죠? 영지주의자 때문에 그랬어요.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구원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참된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입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그 가짜로부터 진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인가, 이게 항상 이 요한 1서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 요한 1서 읽어나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 사도가 특별히 요한 1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2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물론
그 전에 쓴 요한복음에도 소개한 이미지예요. 근데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소개 상징어들이 많은데 요한일서에서는 크게 딱 두 가지 픽업해서 얘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참된 교제. 정말로 내가 교제한다면,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제한다고 착각하면서 속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내가 어둠에 거하는가 아닌가, 내가 빛에 거하는가 아닌가, 이거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내가 거한다면 나는 뭐예요? 내 스스로 교제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있더라도 이건 가짜예요. 성경 말씀이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뭐예요? 나는 어둠에 행하지 않아요. 난 빛에 행한다는 거예요. 빛에 행한다는 말,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는 말,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사람, 참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런 삶을 사는 건가요? 보통 성경에서 어둠 그러면 죄, 세상, 이 상징어인데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죄로부터 온전해진 삶?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삶, 그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읽은 성경이 조금 이상하죠, 그죠? 왜? 8절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8절에 죄가 있으면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난 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10절에 보면 같은 말씀으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 어둠에 행치 않는다는 말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읽어보면,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요한일서 읽으면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둠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좀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죄를 안 진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거짓말하는 거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전반부에 얘기하신 빛과 함께함, 어둠을 버리고 어둠으로부터 떠나서 빛과 함께하는 생활은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어서 세상과 짝하며 살 때 생활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와 단절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삶과 거듭난 삶 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말씀에 근거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우리 각자가
빛 대신 주님과 지금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시죠? 잠자리 들 때 영성일치 자기 성찰하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내가 하루를 살았나 잠깐 살피시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뭐 경험하세요? 저는 우리의 경험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죄악된 부분을 드러내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드러내놓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고백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게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할 때 지금 없어졌는데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꽤 큰 식당인데 주로 이 식당은 학생들만 거기 가기 때문에 낮에는 열지 않고 밤에만 열어요. 저녁만 이제 서빙 하는데 이제 밤 한 새벽 2시까지 여는 식당입니다. 싸고 뭐 대학교 문화를 잘 이렇게 반영을 시킨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었는데요. 하루 저녁 제 친구랑 거기서 저녁 먹고 놀다가 제 친구가 자켓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와 함께 수업 마친 다음에 자켓 찾으러 간 거예요. 저는 그 정말 기억에 남는 제 삶의 한 부분인데 항상 밤에만 가던 그 식당을 오후 한 5시 정도 됐을까요? 아직은 해가 중천이었을 텐데 정말 이 볕이 창문으로 들어온 그 식당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런 식당이 많이 없는데 70년대 대학가 주변에 그런 펍을 경험한 그 식당이 아주 어두웠거든요. 들어가면 이게 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밤에 봤을 때 그렇게 멋있고 깨끗하고 우아하고 감각적인 그 식당이 낮에 보니까요 쓰레기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만 봤으면 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뇌리에 이렇게 더럽다니 하고 느끼게 한 전율하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미색이죠, 미색. 이렇게 하얀색과 노란색 중간쯤 한 미색이 그 식당의 유니폼인데 그 식당에 서브하는 그 여자분이 이제 곧 서브가 시작되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옷 자켓 가지고 이제 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와 정말 더러운 거예요. 정말 더러운 거예요. 별 경험도 아닌데도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더니 밤에 볼 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왜요?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햇빛이 여기 창문 햇살을 통해서 딱 들어오면 지금 안 보이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뭐죠? 먼지죠. 빛은 항상 드러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 교회이기 때문에 탁월한 청정제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댁내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항상 드러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항상 드러내 주세요. 안 하면 모를까?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모를까?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즉시 그의 온전함에 붙여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추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사는 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고백하며 살아라. 얘기하며 살아라.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데 감추임 속에 어둠 속에 살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의인은 없고 없다,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늘에서 굽어 인생을 살핀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자가 없고 말씀대로 선 자가 없다. 다 죄를 범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죄의 심각성, 오염성, 그 파괴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헛일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라. 요즘 우리 한국에서 신문이나 방송 보면 청문회, 장관 청문회 하는 거, 뭐 매번 같은 거죠, 그죠? 이번에 8명 장관 청문회 하는데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5명은 패스, 3명은 이제 유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꼭 이 100보자 10번 보는 것 같아요. 여당은 이제 지원 사격하는 성령님, 야당은 사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잘못 오해하면 내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그 잘못을 까발리는 일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웬만하니까 넘기자 하는 이 양측이 그냥 팽팽하게 항상 메뉴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자녀 유학 비자 비리, 뭐 세금 포탈, 부동산 하면서 세금 떼어먹은 거, 투자,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논문 표절,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정권이 바뀌면 종북 논란, 그다음에 또 뭐 사실 메뉴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사에서 패스하는 사람이 있고 안 패스하는 사람이, 글쎄요, 패스 안 한 사람은 다 깨끗할까요? 성경은 안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안 걸렸을 뿐이죠. 이거 우리 한국 분들만 이런가? 아니에요. 네, 오래된 일이지만 영국 런던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들, 런던에 사는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똑같은 편지인데요, 모든 정치인에게 보낸 거예요. 드디어 발각됐습니다. 이제 하루 안에 신문 기자와 경찰이 덮칠 겁니다. 피하십시오. 네. 그날 밤 런던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사라졌대요. 신사분들이요. 현실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죄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모독하는 거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분 앞에 나와서 빛 대신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조명으로 우리 영혼을 조망하면서 어떻게 고백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비춰주시는 대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정말 이거 매일 아니면 매주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그 고백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지겹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겨운데 하나님이라고 이거 들으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죄 고백하는 거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죄로부터 해방되셔야죠. 근데 해방되지 않으면요, 계속 범죄하고 있으면요, 고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밖에 매일 나가시기 때문에 손 더러워지고 얼굴 더러워진다고 세수 안 합니까? 매일? 더러워져도 맨날 하잖아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 영혼에 남아있나 계속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도하는 두 사람 보세요. 예배하는 두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하늘 그러라, 하나님, 제가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라는 거 제가 다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냈고 율법 열심히 지켰습니다.
한쪽 보니까 세리.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살았냐면, 세리가 거지한테 돈 주면 거지가 안 받았어요. 더러운 돈이라고 안 받았어요. 그 정도로 멸시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고개 쳐들지 못하고 한 구석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얼굴 못 들겠습니다. 내가 또 범법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놀랍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은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으셨는데 이 기도 받지 않으셨다. 왜요? 빛 대신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전 성경에 가끔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 죄도 막 써놓으시고 다윗 죄도 써놓으셨는데 정말 잊어버리신 건가 의심도 들기도 하는데요. 다윗, 왜 다윗은, 보세요, 다윗 우리가 한번 공부했지만 다윗의 삶은 닮으면 안 되잖아요. 예. 왜? 7계명, 6계명, 7계명 다 범했잖아요. 9계명, 10계명도 범했다 할 수 있잖아요. 또 가족들이 얼마나 나중에 그 죄의 결과를 삽니까? 예. 그 자녀 때 일어날 일 보면 절대 다윗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성경에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을까요? 저는요, 빛 대신 하나님과 다윗이 진실되게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자기 죄를 가리지 않았어요. 범죄하고 나서 은닉하는 실수를 범한 적도 있지만 주님 앞에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자기 죄를 소재로 해서 시를 썼어요. 그 시를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드러내고 사는,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고백하다가 그냥 천국 갑니까? 계속 똑같은 데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빛 대신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면요.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이제 2장에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신앙의 때는 아이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가 아니라 주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면서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의지해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청년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더 이상 세상에 싸워지지 않고 마귀와 싸워지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비의 때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력하는 성숙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기 시작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열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삶에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닮기 원하오니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성찰해서 드러내고 고백하며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에 변하여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도구들 사용해서 매일 아침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꼭 주님 닮는 복된 은총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